역대하 8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6절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중호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봉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유지하라 라는 제목이고요. 역대하 8장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마쳤잖아요, 어제.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재난을 만나면 스스로 겸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솔로몬이 국가 경영과 종교적인 의무 수행에 관한 기록들을 소개하고 있죠. 과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아멘.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토지를 후람, 다른 곳은 히람이라고 말하잖아요. 히람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아마 이 히람은 솔로몬과 호영호세하며 지냈던 친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히람은 두로의 왕이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궐을 지을 때 무려 20년 동안 그 이후에도 뭐 요새도 짓고 또 자기 아내들을 위한 궁궐도 따로 짓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봉사하다가 인생 마친 사람 같은데 거기에 필요한 고급 백향목과 전문적인 노동력 또 노세 장인까지 지원을 할 정도로 히람은 솔로몬에 대한 애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아마 히람이 없었다면 건축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지 몰라요. 그죠? 솔로몬은 20년간의 건축을 완공한 이후에 히람에게 어떻게 보답을 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 두로 땅의 접경 지역에 있는 갈릴리 성읍 20개를 우리로 얘기하면 20개 동을 그죠? 선물로 주죠. 열왕기상 9장 12절에 보니까 히람이 두로에와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하면 문제는 그 땅이 히람의 눈에는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이제 주는 사람 마음과 받는 사람 마음이 달랐던 거죠. 가불이라는 히브리어로 케하불이라고 하는 말인데 공터 황폐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녔어요. 뭐 이 말 그대로 이제 솔로몬이 준 이 땅이 정말 히람이 볼 때 미흡했던 땅인가? 가만히 여러분 그 시대의 갈릴리 땅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히람의 눈에 비친 갈릴리 지역은 이제 아주 황폐하고 공터에서 가불 땅이다라고 불렀을 정도로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땅이었다고 말하지만 실은 갈릴리 지역의 그 지질이 석회석으로 형성되어져 있고 비도 적게 오고 큰 나무도 별로 없는 곳이에요. 아마도 히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두로 레바논의 환경과 비교했을 거예요. 아름드리 백향목이 우거져 있는 레바논 지역과 비교된 갈릴리 산지 보잘것없어 보이는 박터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갈릴리 지역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자원과 환경을 지닌 곳으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레바논 산맥에서 내려오는 물과 습기가 수많은 강과 시내를 이루고 있고 바다 같은 담수 잘 아시잖아요.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리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었고 거기에는 153마리의 어종이 살 정도로 굉장히 풍족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소원이 목축업이 성행했고 농사, 과수 재배 그리고 이제 호수에는 많은 어류가 잡혔던 바로 그런 장소였거든요. 현대에 이르러서 그 지역에는 석유와 온천까지 개발돼 있어요. 이와 같은 풍요로운 땅을 히람은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결국 히람은 그 땅을 솔로몬에게 돌려줘요. 이게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되거든요. 과연 솔로몬이 이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을 준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말이죠. 사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본 모세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선민들은 땅을 함부로 팔고 사지도 못해. 더더군다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땅을 함부로 줄 수 있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인 거죠. 아마도 이 사실은 솔로몬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그런데 히람에게 갈릴리 땅을 줘요. 그것도 갈릴리 땅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되게 비옥한 땅인데 히람의 눈에는 척박한 땅으로 보인 거죠. 그죠? 심지어 히람은 같은 동족도 아니야. 그 땅을 주는 순간 그 땅은 두로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솔로몬은 히람을 마음으로
아마 친형제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는 영구히 넘길 수 없는 거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의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결과를 놓고 볼 때 여러분 히람이 이 땅을 거부해 돌려받았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런데 성전 완공 이후에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있는 빗나가고 있는 솔로몬을 감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1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해 건축할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과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귀가 이른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궁을 완공한 이후에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이 말이죠. 자, 11절은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이 순종이 철저한 순종이 아니라고 얘기하게 해주고 있죠. 바로의 딸과 결혼했는데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바로의 딸을 머물지 못하게 해요. 분명 솔로몬은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바로의 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언약궤 있는 다윗성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죠.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훌륭한 일을 논하기 전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알아야 할 거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가 아내를 다윗성에 들이지 않았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 결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고 있어. 정략 결혼이죠.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그의 순종은 부분적인 거죠. 애국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잖아, 사실은. 그죠? 일면 그는 매우 철저했지만 어느 영역에서 느슨하게 열어둔 부분이 있는 거죠.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결국 바로 이러한 작은 것들이 연결되다 보니 아내가 천명이 되고 그들이 데려온 이방 신들의 산방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결정적인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그 청년이 부자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10장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갔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재물을 헬라어로 뭐라 말하냐? 끝대마라고 하거든요. 토지를 가리켜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잖아. 이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졌죠.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지게표를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 끝대마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 끝대마 히브리어 4대의 번역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솔로몬과 사실은 되게 중요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토지를 함부로 파는 것도 문제이지만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놓고 보면 여러분 토지가 자본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그죠? 경제적인 뭐랄까요? 경제적인 돈을 벌 수 있는 중요한 도구죠. 그러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놓고 보면 토지는 절대로 사람이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할 때 그때 재물은 여러분 금은 보화가 아니라 토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토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죠? 오늘날에 여러분 사실 이 토지가 사실은 이 불로소득의 중요한 원천이잖아요. 저는 투기하는 거는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토지를 내가 과다하게 보유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군가는 여러분 토지 없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토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을 집 한 채 내가 구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남아있는 과제라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핵심은. 자,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경우 언약궤가 있는 곳이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해. 그리고 그 여인을 성 안으로 들이지도 못해.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에서가 이방 여인과 모함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 선택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잘 알아. 문제는 그것을 행할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거 과연 그 문제일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너무나 명료하고 분명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확실한데 그것을 내가 실행에 옮길 만한 믿음이 나에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앙은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여기저기 집이 한 채가 집이면 50채, 어떤 사람은 뭐 몇백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집의 개념이 토지의 개념이잖아. 왜? 그 땅만큼 내가 소유한 거니까. 근데 성경이 철저하게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 거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토지를 과다 소유하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께 큰 범죄거든요. 왜? 내가 소유한 것만큼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레위 지파 같은 경우도 각 그 지파마다 그들이 거하는 사방 500m 정도 되는 규모의 거할 거주지 땅을 마련해 주었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 믿는 저희들이 이제 너무나 쉽게 제 주변에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을 목격을 하는데 너무나 쉽게 투기하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여요. 자연스럽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한 채 하나 마련하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죠? 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것저것 투자해서 땅을 확보하고 내가 땅을 확보한 것만큼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내가 가로채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지. 마치 지금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이 여러분 아니 결혼을 했는데 성 안에 들이지를 못해. 이유를 본인이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이걸 내가 실행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야. 아니 실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왜? 나의 욕망이 하나님 말씀을 앞서고 있는 것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여러분 16절 말씀을 읽고 정본할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절에 기초로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성전은 결점 없이 끝났는데 솔로몬은 결점이 발견되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어내야 할 중요한 핵심 뭐랄까요?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역대기 기자는 모든 성전이 결점 없이 끝났다고 선언해요. 이거는 이제 외형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문제는 솔로몬의 신앙에는 부분 결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히람에게 주려고 해요. 물론 히람의 거절로 인하여 그 토지는 이스라엘에 그대로 이제 있게 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기뻐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을 해요. 솔로몬의 성전은 결점 없이 완공되었을지 모르지만 성전 완공 이후 솔로몬의 신앙은 결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결점 없이 끝났다는 말이 저한테 아주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었어요. 아 그래, 우리가 겉모습은 화려한 성전 결점 없이 완벽하게 호화롭게 잘 만들 수 있구나.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내적인 신앙은 결점투성일 수 있겠구나. 마치 골다공증 걸린 뼈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솔로몬은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집중력을 잃어가는 거야. 다시 부사천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초청하셨어요.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죠. 토지를 정리해서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불법적으로 소유한 토지를 포기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 토지를 많이 소유한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게 만들죠. 결과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다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아마 그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부자 청년을 통해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자 청년을 집중하다 보면 예수를 따르는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따르는 조건 중에 한 가지. 물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 거야. 궁극적으로. 단순히 토지를 파는 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근데 부자 청년을 놓고 보았을 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중요한 증표. 그 증표가 뭐냐?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이 명령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대로 준행이 됐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기에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때 재산이라는 단어는 토지를 가리키는 그때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행위,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실천에 옮긴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핍절한 사람이 없고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첫 번째 한 사람이 반합하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 그죠? 잉여분이죠, 잉여분. 어떤 형태로 내가 소유를 냈든 간에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핍절한 사람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모델이 전적으로 될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자 청년과 연관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완벽하게 순종하려고 했던 모습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잉여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솔로몬의 문제는 바로 그건 거죠. 본인이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죠. 그 결과 그의 삶이 나중에는 마치 낙타 같은 거예요. 텐트에 낙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텐트에 낙타가 머리를 뒤밀어. 그걸 밀어내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 텐트가 속으로 낙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쫓겨나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삶의 패턴이 아니겠나. 신앙의 흑역사죠. 혹시 우리가 이런 패턴이 있다면 이것을 한번 다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또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